같이 한번 보면서 이쪽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맨 위쪽 시작. 부르심, 모세의 부르심, 이사야의 부르심, 사도 바울의 부르심.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다. 죄도 있었고 나이도 많았고 약한 자였고 인간적으로 부족한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를 드리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나의 죄된 모습, 연약함까지 아시는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함께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교제에 대한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뭐였죠, 소정아? 예배자의 부르심. 예배자의, 소정이가 저한테 어제 부탁했어요. 목사님, 글씨 좀 똑바로 쓰시고 지렁이가 격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티에서 보기가 어렵다고 내가 약속했어요. 그래, 오늘부터 내가 똑바로 쓰겠다. 이 정도면 됐죠, 소정아? 오케이. 예배자의 부르심. 근데 쓰다가 또 갑자기 막 지랄을 할지 몰라. 이해해? 네가 잠깐 왜? 내가 네가 얘기할 거를 받아들였으니까 이해해. 이해했지. 두 번째 부르심이 뭐였지, 유정아? 두 번째 부르심이 뭐지, 유정아? 분사의 부르심. 우리에게는 분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나의 약함, 내가 가진, 내가 배움, 나의 어떤 조건과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재의 앞부분에 보면은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울을 이야기하고 또 끝이에요? 끝인가요? 네, 다윗도 얘기하고 거기다가 제자들도 얘기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똑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조건과 환경과 어떤 상황을 보고서 이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네? 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습니까?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그죠? 인도하는 리더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로 부르셨습니까? 네? 네? 사람을 낳는,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하면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시고 바울을 이방의 사도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선지자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인도자를 부르시고 뭐 제자들을 사랑하는 법을 다 부르셨을 때 이들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었던 거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될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히려 다윗보다 그의 형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더 왕 될 만한 모든 자격과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환경이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저번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부르심은 이 예배자의 부르심과 군사의 부르심은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지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부르심이에요. 오늘 사도바울에게도 동일한 예배자의 군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할렐루야. 나머지 이들의 포지션이고 폰이에요.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포지션이고 폰이에요. 이들의 진정한 부르심은 이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착각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부르십니까? 그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에,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러한 포지션이 주어진 폰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르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 관계가 없었던 것이었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환경도 무시되고, 왜 조건도 무시되고, 왜 어떤 여건들도 무시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것이 가능한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상황이 필요 없는 거고 환경과 조건이 다 필요 없는 걸까요? 부르시면 그게 다 무시될 수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누가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죠? 내가 그 일에 자원했다면요, 그죠? 내가 나름대로 책임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나름대로 어떤 환경과 조건과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누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요?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환경과 상황이 무시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게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다 까먹었네.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했잖아? 내가 할 때 이거 소정이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소정아,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고? 첫 번째? 됐습니다. 잘.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뭘까요? 정연아님 기억하십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라? 네?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진지하게 반응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떻게 반응해라? 온전히 반응하라. 할렐루야. 아멘. 소정 어떻게 반응하라고? 진지하고. 두 번째 어떻게? 온전히.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시고 온전히 반응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까요? 내 조건과 환경과 상황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관계가 있다면은 한 번 정도 멈칫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반응해야 될 필요를 내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온전히 반응하는 것도 한 번 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르심은 내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지하게 반응하면 돼요. 온전히 그냥 반응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내 조건과 환경이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거 반응할 만한 조건이 되나? 내가 뭐 자격이 있나? 내 환경과 여건이 돼 있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은 누가 부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멈칫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돼요? 그냥 진지하고 온전히 반응하면 돼요. 누가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자원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당연히 진지하고 온전히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옆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교들어가요. 온전히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영적 싸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진지하게 반응하고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따지 않고 예배드렸어요? 네? 집에 갈 생각하고 예배드렸습니까? 아 빨리 끝나고 집에 가 이러고 예배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 지금 어떡하지? 내가 왜 싸우고 있는 걸 이런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아무 생각이 없었어도 일단 예배 가운데 진지하게 여러분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 예배 장난을 드리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그죠? 그냥 대충 예배 드리신 분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 장난으로 싸운 분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유해일 배우서는 없어. 김유일 배우서는 예배 시간에 장난으로 예배하는 사람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들 것도 다 들어야죠. 여러분 우리 부르신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저는 이것을 축원합니다. 1번 같이 또 주어서 읽읍시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의 길에서 앞서는 자들이 있었다. 제사장 레위 지파였다. 그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앞선 자들이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그들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이기도 하다. 교회의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에게 양들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앞선 자들을 세우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앞선 자들을 세우십니다. 앞선 자들. 여러분 이것은 이 앞선 자들이라는 말은 리더자에 대한 말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리더자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 앞선 자들이라는 말은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어디에 대한 의미라고요? 공동체적인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어떤 리더자, 앞선 리더자를 이야기하는 개념을 조금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이야기의 주제는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주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걸 알고서 넘어가십시오. 이 앞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뭐 한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 알게 되게 하고 믿게 되게 한다. 여러분 이 앞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앞선 자들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주제, 그저께 이틀 동안 나눴던 주제를 한번 잘 정리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차원이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위치는 여기고요. 우리의 마음의 위치도 여기고 우리의 삶의 위치도 여기. 여기가 어디라고요? 출발점. 여기가 스타트 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믿음의 영적 영역의 스타트점은 여기에요. 저기서부터 여기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은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나의 영적 신분이 바뀐 거고 나의 영적 위치가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신분과 영적 위치는 저기였어요. 땅이었습니다. 어둠이었고 어둠의 영들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는 여기 된 거예요. 주님의 보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저기였지만 예수 믿음으로 여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열린 하늘문 안에서 우리는 거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금식했다고 여기 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길에 오랴 하고 교회 오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세상의 지배 계층처럼 뭐 하면 여기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영적인 위치는 여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위치는 여기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의 영적 위치가 여기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 교회를 다닌다는 말의 의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제는 나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내가 회복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여기 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출발점이 여기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제 저 밑에서는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죠?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게 예수 믿기 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위한 삶이 됐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었어요.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럼 뭘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삶을 통해서 어디에 흘러가고 어디에 운반되어지고 어디에 풀어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풀어지고 세상 가운데 운반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위치가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유를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여기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할렐루야, 세상에서 그것을 풀어내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운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 우리가 이틀 동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앞선 자들은 당연히 어디에 거는 자들일까요? 보좌에 거는 자들이에요. 앞선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앞서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보다 조금 더 먼저, 그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에서도 앞선 사람을, 나보다 먼저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을 앞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앞선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위치는 어디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자잖아요. 아멘. 당연히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보다 앞설까요? 뒤설까요? 같을까요? 당연히 앞서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앞설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함께 같이 온다고요? 아들의 삶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외칠 때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들의 삶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 능력이 나타나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하는 거죠? 앞선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위치가 여기가 되고는 말면 우리는 앞선 자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선 자들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 모두는 앞선 자들이에요. 세상처럼 뭘 배워서 내가 앞서지고 내가 뭘 이해해서 앞서지고 내가 뭐 이렇게 막 학교 안 되는데 난 도대체 이해 뭘 모르겠어. 에이구, 내가 뭐 앞서, 내가 알아야지 것도 앞선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우리 얘기했죠?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보다 자녀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역자다.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다음에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지식이 있든 없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젊든 나이가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냥 자녀야, 자녀. 조건과 어떤 환경이 거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앞선자가 된 거예요. 내가 뭘 이해해서 앞선자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뭘 배워서 앞선자가 된 게 아니라, 뭐 영성학교 그냥 잘 공부해가지고
앞선 자가 된 거예요. 신천지는 안 그렇지요? 이단들은 안 그렇지요? 그죠?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배우고 자신들의 교리를 다 무장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자기를 뛰어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교주를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앞선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선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선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풀어내는 자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왕이심을 전하는 자들.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임을 전하는 자들. 아멘. 그것이 우리예요. 그게 바로 앞선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비본질이 더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더 가득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뭐가 필요할까요? 앞선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앞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그러한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쓰셔요. 앞선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밑에 거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은 히브리명으로 요한나는 헬라어 음용으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이다. 아비야 가면의 제사장 사가라와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의 아들이고 예수의 친척으로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유대 광야에서 거주했으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하여 세례 요한이라 불린다. 세례 요한의 업적 1. 회개를 촉구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오심을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리하라. 그의 세례 의식이 기독교 세례 의식의 출발점이 되며 헤롯 안디바의 부도덕함을 지적하라. 그렇다면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한다. 바로 기름 부음이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기름 부음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앞선 자가 지녀야 되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앞선 자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2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은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이었다. 세례 요한에게 임한 선두주자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모두가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이사야, 바울, 사도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죠? 앞선 자들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죠? 그죠? 앞선 자들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그 앞선 자의 부르심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뭘까요? 어노인팅,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그냥 포괄적으로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이들에게 임했는데 어떤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앞선 자에게 임한 기름 부음은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 앞선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냥 여기 있다고 해서 앞선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앞선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할렐루야, 그것이 선두주자의 영, 기름 부음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앞선 자의 부르심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의 일을 예배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세례요한은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는,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이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앞선자였고요. 세례요한은 그 앞선자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 선두주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또한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3번에 그 밑에 쪽에 있는 것이 그 얘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가정을 주님의 가정으로 이끌기 위해, 직장을 주님의 직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경제와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교회와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마지막 때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오늘 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십시오. 아니, 이미 우리 신덕 공동체 가운데는 이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덕교회 와서 얘기했죠. 그죠? 그죠? 6개월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주시는 말씀은 6개월을 앞서고 1년을 앞서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왜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앞선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앞선 자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두자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프론트 러머의 기름 부음을 주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이 이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담대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된다. 대언의, 예언의, 창조, 생명, 용사의 영이 흘러간다. 그것을 드러나게 된다. 엘리야도 그랬다. 세례요한도 그랬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나왔던 것이 뭐였습니까? 네? 어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영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영성. 마지막 때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라고 얘기했죠, 조정은? 누구의 영성이었다고? 엘리야의 영성. 엘리야의 영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6절에서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영이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엘리야의 영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야의 영성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습니까? 첫 번째 유정 어떤 영성이었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성. 두 번째 어떤 영성이었지, 은지야? 회개의 영성. 세 번째 어떤 영성이었지, 은찬아? 세 번째 어떤 영성이었지? 은총이 어떤 영성이었지? 그건 네 번째인데, 세 번째 뭐였지? 창조, 기도의 영성. 네 번째 어떤 영성이었지, 요한아? 어제 초코파이 먹었지 너. 그거 왜 잘했어? 네 번째 어떤 영성이었지? 이거 오늘 못 맞히면 초코파이 주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성. 마지막 다섯 번째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다, 소개하님? 부활의 영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던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성이었어요. 자, 마지막 때 우리는 이런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 마지막 때의 영성을 극대화시키는 기름 부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선두주자의
주자의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영성을 더 극대화시켜서 마지막 때의 영성이 정말 삶 속에서 풀어나가게 되고 그것이 삶 속에서 증명되게 하는 그 기름 부음, 그 영이 뭐라고요? 선두주자의 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그것이 마지막 때의 영성으로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들에게는 어떤 영성이 있을까요? 마지막 때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지막 때를 외친 거였어요. 그 시대의 마지막을 외친 거였어요. 천국이 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마지막 때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멘. 그는 앞선 자였어요. 그는 마지막 때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앞선 자의 역할을, 마지막 때의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였었고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앞선자를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윗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판단력과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절대 매번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날마다 쳐받고 싸우고, 그죠? 어떻게 하면 저희를 내가 해칠까? 나한테 대들어? 그래?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희가 없애버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앞선 자들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동시에 뭐가 있었던 거였어요?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들 모두는 그 당시에 어떤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인 것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 때의 영성을 가지고 그 앞선 자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의 영성을 가지고 앞선 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함께 하고 있었다고요? 선두주자예요. 그 마지막 때의 앞선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었다고요? 선두주자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선두자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멘. 여러분, 엘리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갖고 있는 어떠함으로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 선두주자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앞선자의 역할을, 마지막 때 앞선자의 역할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뒷장 넘겨서 연결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선원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들은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오실 예수님을 예비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다. 오늘 우리에게 선두자의 기름 부음은 필수이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여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 모든 만민에게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선두자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 가운데 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 안 부어주신다? 당연히 부어주시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역할을 알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원리를 여러분 잘 아시면은 쉽다고요. 그죠? 쉽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쓸 때 당연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셔요. 내가 엉뚱한 곳에 쓰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내가 엉뚱한 것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셔요. 떨어진
것만 하면 채워주시고 부족하면 하면 또 채워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엉뚱한 곳에 쓰지만 않으면 아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기뻐하고 쓴다면 네. 당연히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쓰는 거 아까워하고 그거를 막 따지고 계산하고 이러면 하나님 똑같이 하십니다. 내 삶에도 따지고 주시고 계산해 주세요. 딱 필요할 때 딱 그만큼만, 딱 똥줄타게 해서 딱 그만큼만. 하나님 오늘 너도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나한테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현금 드릴 때 그렇게 했잖아.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겨우 그냥 그것도 껴먹고서 그것도 계산하고 따지고서 네 거 다 쓸 거 다 빼놓고서 남은 거 갖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서 그냥 드렸잖아. 나도 똑같아. 네가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나는 딱 내려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는 기쁘고 즐겁게 마음껏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계산하고 따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조건과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쓸 때 할렐루야. 하나님 채워주세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써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써주신 건데 이 생각을 가지고 쓸 때 당연히 나의 삶에 하나님 채우시면 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쓸 때 그래 쓰면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그래 더 좋은 걸 채워주시겠지. 이러한 대가와 조건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 하는 생각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거 꼭. 할렐루야. 아멘.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넉넉히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채우심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아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멘. 큰 거는 드리고 작은 거는 아니 큰 거는 안 드리고 작은 거는 드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똑같이 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네? 작은 것만 주시고 큰 걸 안 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인간 응보에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잖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 분명히 했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인색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성도가 할 짓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좀 인색해도 괜찮아요. 따져도 괜찮고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세상 것이니까. 그냥 손해보니 아까 세상 것 좀 따지시면 됩니다. 바보처럼 그냥 히히히 하지 마시고 세상 것을 따져보고 꼭 필요한 곳에 쓰시고 필요 없는 곳 쓰지 마시고 좀 인색하게 볼 때도 필요해요. 누가 돈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러지 마시고 나 돈 없어. 이럴 때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못 드려서 그냥 죄송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더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못 드려서 죄송해. 이런 마음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삶 속에는요 물질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때에 따라서 계속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하다 얘기했지 갑자기 내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오늘 선두주자의 기름을 받아서 이 얘기를 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읽고서 우리 마무리합시다. 시작. 오늘 주님은 우리를 선두자로 보내셨다. 그 기름 부음을 입어라. 시대가 하루와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지난 시대의 영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앞서가는 선두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앞서야 한다. 시대의 흐름보다 문화보다 그래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문화를 이끌어가야 하며 오실 주님을 위해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선두자의 기름 부음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정리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신도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진행하고 있을까요? 안 하실까요? 하고 계십니다. 자, 중요한 걸 갖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회개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죠? 회개에 대한 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회개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것들, 회개가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것을 마지막 생각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뭐였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회개가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회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뭔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는 뭐 얘기했어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바꾼다고요? 영적 흐름을 바꾼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생각이 안 난 것 뿐이었죠? 예배 오기 전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죠? 사무실에서 나보다 기억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확 질문하니까 뭐지? 백지가 되어버렸죠? 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뭘 바꾼다고요? 영적 흐름을 바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흐름을 바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삶과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의 시대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바꾸는 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자, 마지막 때의 영성, 이 마지막 때의 영성과 선두자의 기름 부음, 이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수수의 10년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군사, 용사 공동체가 뭘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두주자는 뭘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이야기, 시대의 흐름보다 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앞서 있는 사람들이고요. 시대에 풀어지고 있는 문화보다 이미 앞서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하늘 차원이죠. 땅의 차원인 것이 아니라 하늘 차원인 거예요. 왜요? 어차피 땅에 보여지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시작된 것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앞선 자들, 선두자의 기름을 받은 자들은 흐름을 바꾸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당연히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생각해 보시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회개의 은혜가 다 있었어요. 그들이 그 회개의 은혜를 누려서 그들은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 본질로 다 돌아간 거예요. 본질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습니까? 비본질을 추구하고 없던 것들을 추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본인의 죄가 드러난 거야.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진 거야. 내가 왜 지음받았는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진 거야. 그래서 그 본질로 돌아갔어요. 회개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앞선으로 부름받았어요. 선구자의 기름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뭡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다 바꾼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영적의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진행하시고 이루세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연말과 연초에 하시는 말씀들은 다 연결된 거라고요. 그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앞서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한 해에 이런 그림을 그릴 거야. 스케치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충 스케치한 것들을 연말과 연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눈을 얘기하죠. 여러분 목걸이를 만드셔야 된다. 하나씩 하나씩 끼셔서 딱 맞은 목걸이 딱 차시고서 한 해의 삶을 그 목걸이 차고서 살아가야 된다. 제가 해마다 말씀하실 겁니다. 연말과 연초에 하시는 말씀 잘 여러분 새겨드셔야 되고 그거 잘 끼셔서 그 말씀 다 끝날 때 목걸이를 딱 차서 완성하셔서 한 해 동안 그 목걸이 차고 한 해 동안 사셔야 된다. 제가 이야기 하시죠. 항상 드리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주시는 모든 말씀은 각계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다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진행하고 계시면서 버즈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일로 말씀 나눌 것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때 영적 개척을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영적 개척이라는 말이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영적 개척을 위해서 연말부터 다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영적 개척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개척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이루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개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즉, 본질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결국적으로 바꾸는 것은 뭔가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본질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왕이 되었던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이 왕인 것을 회복시키는 자들이 바로 선두주자의 기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고 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에는 선두자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잘못된 흐름을 뭐 해야 되니까? 바꿔야 하니까. 할렐루야. 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뭘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일까요? 영적 싸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하겠지요. 본질, 비본질을 본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바뀌어집니까? 아니죠. 그 비본질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하고 알고 지금 뭐가 바뀌어져 있는지, 누가 주인 되어져 있는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면은 그 주인된 것을 분명히 파악해서 싸워야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삶을 살고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은, 교회가 육적인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면은 그 파악하고서 싸워서 이겨내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하고 교회의 그 영적 위치에 서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그 기능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 영적 위치에 서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선두주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얘기합니다. 문화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문화전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념과 사상전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전 세계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죠? 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문화와 하늘의 문화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이기는 것 같고 하늘의 문화가 지금 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기독교는 밟으면 꿈틀리는 종교예요. 밟아줘야지 용기처럼 지쳐나가요. 그냥 내비두면은 흔적도 돼가지고 무장 해제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체질을 아세요. 이념 전쟁이에요. 그죠? 그 전쟁, 결국은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선두주자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문화를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잘잘못을 따지고서 야 너 잘못했으면 맞았어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 서서 할렐루야, 여기 영적 위치에서 그 선두자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마음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선포하고 흘려보내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말레이시아를 좋아하는 걸까요? 어저께 소전이한테 그러더라고. 이랬거든요. 목사님 말레이시아 가고 싶어. 나도 가고 싶다. 야, 네가 기도해라. 말레이시아 하면 열릴지어다. 아멘. 네. 말레이시아 하면 열리면 서정이가 기도해서 열린 거야. 할렐루야. 두보라의 영이 있으니까 두보라도 선두주자였거든요. 두보라도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앞선 여자였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것들을 앞서 선포했던 여자가 두보라였거든요. 선지자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정이가 기대가 돼. 잘만 따라오고 잘만 세워지면은 이 마지막 때 진짜 멋진 두보라와 같은 하늘의 것들을 선포하고 풀어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잘 따라가야 돼, 목사님. 엄마 따라가지 말고, 아빠 따라가지 말고, 언니 따라가지 말고, 오빠 따라가지 말고, 친구 따라가지 말고, 할머니 따라가지 말고, 아빠 따라가지 말고, 누구 따라가라? 뭐만 따라가? 목사님 따라가면 돼. 왜냐면 알겠지? 목사님과 잘 정렬되어 있으면 돼. 혹시 목사님이 하나님과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나 따라오지 말고 해? 알겠지? 목사님 하나님과 잘 정렬되어 있으면은 나 따라오도 괜찮아. 알겠지? 나를 따르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너를 잘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얘기야. 잘 연결시켜 주겠다는 얘기야. 내가 대장이 아니라 나는 중간에 통로니까 나한테 잘 서려져 있으면 내가 연결을 잘 시켜주겠다는 얘기야. 멋지게 쓰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이 땅에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선두주자들이에요. 뭐 없는 거 새로운 거 막 끄집어 내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세상에 선포해서 말해서 바꾸는 거예요. 왜 말레이시아 좋다고요? 뭔가 대화의 주제가 다르잖아. 그죠, 여러분들?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얘기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다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맨날 얘기하는 게 똑같아. 네, 먹고 사는 거, 뭐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누가 뭐가 뭐 때문에 서운하느니, 뭐 때문에 싫다느니, 뭐 때문에 못한다느니, 뭐 때문에 뭐 하더니, 매일 세상 얘기, 매일 인간적인 얘기들, 매일 땅의 것들 얘기들, 매일 그런 얘기야. 근데 거기 가면 적어도 거기는 너만큼은 무슨 생각해요? 하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하고, 하나님의 것들 관심 갖고,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이선 교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 이유. 땅의 소리를 하지 않거든요. 땅의 말을 하지 않아요. 1 더하기, 제가 늘 얘기하죠. 1 더하기 1을 2라고 얘기하지 않고 1 더하기 1이 2야. 근데 1 더하기 1이 창문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더 나은 것이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삶이 결국은 뭘 바꾸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들로 바꿔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들은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본질적인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을 그분이 갖고 계시니까 당연히,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세상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예배가 돼서 영적 싸움하고 예배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의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두주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선두주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시대 가운데 외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보게 하고 풀어내게 하고 뚫어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덕교회가 이곳에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함을 말미암아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나에게 어떤 기름붐이 있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내 세상 것 돈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들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냥 뭐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것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시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세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상적인 생각이고 정상적인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게 될 주제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제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렇죠? 마음으로 말미암아 선구주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차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차원의 시선과 하나님 차원의 삶을 가지고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 본질적인 것들이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교제예요. 그래서 제가 교제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모아가지고 제가 좋아라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있어서 제가 교제를 좋아했던 거고 자꾸 교제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왜요? 그게 선두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니까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가려져서 세상 문화에 쩌들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쩌들어서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반응도 안 되는 그들에게 가서 뒤통수 때리면서 돌아야 돼 반응해야 돼 이렇게 할까요? 안 돼요. 그렇죠?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라고 하나님의 것들을 뭐해야 된다? 자꾸 덮어주다 보면은 어차피 우리는 누가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그 영이 그 하나님의 것들한테 뭐하게 된다고요? 반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걸 자꾸 뚫고서 나중에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 자꾸 그걸 아니까 계속 덮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관심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어떤 일들로 계속 덮는 거예요. 왜? 이게 자꾸 만나는 가까워지고 있거든. 안 되는데, 만나면 안 되는데, 원래 네 안에 있던 것이 이걸 만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는 접속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 가리는 거예요. 계속.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자꾸 내가 요즘 이런 생각 같이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어둠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걸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내가 오늘 밴드에 올린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영상학교 쪽에서 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지 읽어보세요. 이 시간 자체가 우리 안에 있었던 나도 모르게 세워졌던 내 생각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두주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사상과 이념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이 예배드리는 시간 나도 모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아멘. 근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어요. 저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되고 지겹고 힘들고 그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뭐하니까 어둠의 영들이 가리고 있으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듣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티고 앉아있다가 그냥 아멘하다가 그냥 아멘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할렐루야. 그거랑 만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확 내 안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뭐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확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가렸던 것들이 싹 벗겨지고 할렐루야. 덮개가 벗겨지고 장막이 벗겨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 지금 밖에서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 딱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내 안에도 선두자의 기름 부음의 영성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삶을 보고서 더러워 죽겠네 이랬던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원래 선두주의 기름 받은 다답게 그것이 회복될 때 더러워 죽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렇게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도 저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래 나도 저렇게 더러운 존재였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깨끗게 하셨어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더러워 죽겠네 누가 버렸어 이렇게 했던 생각이었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것이 회복되고 났을 때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저랬지. 나도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였지. 아무 쓸데기 없는 저 쓰레기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재생시켜 주셔서 이렇게 멋진 생각을 갖고 멋진 마음을 갖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지. 할렐루야. 이게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신도 공동체 가운데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을 믿습니다.